평안하셨습니까?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얼굴만 봐도 큰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 되길 바랍니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머니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단 카나. 아이고 내가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않고 있던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어이 근데 예수가 눕고 몰라 우리 며느라카가 아버지 캐 쌓는 거 보니 사돈 어른인 것 같지. 아유 사돈이 죽었으면 문상 갔다 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나쁘단 카나. 누가 만드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참 의미 있는 우리 지금 설교하는 이 부활에 대한 본문에 대한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가서 문상 가서 울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와 단체는 상징, 심벌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면 유대교의 상징은 방송실 유대교의 상징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삼각형을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포개 놓은 이걸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가장 전성기적인 흥왕했던 시대를 지금도 기다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지금도 저 상징적인 다윗의 별을 그들의 상징으로 씁니다. 공산주의의 상징은 망치와 낫입니다. 그렇죠? 망치와 낫, 좀 낫이 굽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낫을 상징하는데 공산주의가 건설하려고 하는 세상은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된 세상이라는 거죠. 부르주아 계급이 중심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천대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세상을 건설한다. 그런 의미로 망치와 낫을 그들의 심벌로 상징합니다. 불교의 상징은 연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연꽃은 진흙 속에 피어납니다. 진흙 속에 피는 연꽃처럼 죄 속에 빠진 중생들을 구한다는 의미로 이제 4월 초팔이 되면 온 거리를 연등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상징은 저기 뭐죠? 초생달입니다. 초생달. 저기 이슬람 사원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들의 상징인데 초생달인데 이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이슬람 교도들이 창대해질 것을 상징하는 앞으로는 작지만 창대해질 것이라고는 희망을 담고 저 초생달이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기독교의 상징은 각 예배당마다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어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만 십자가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물론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가 죄의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의 종교가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앞으로 4주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생들도 다 죽음으로 끝나버렸을 텐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부활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가르쳐준다. 내가 너희들이 인생의 비밀을 하나 말할 텐데, 인생의 비밀이란 바로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육체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유한한 육체를 벗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남편 모르게 알고 있는 비밀, 숨겨둔 비밀 있죠. 첫사랑의 얘기를 끝까지 안 하고 있죠.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거 그렇게 큰 비밀 아닙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무슨 비밀을 갖고 계세요? 아내 모르게 꼼쳐놓은 비자금? 그래요. 그 비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큰 비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로또 복권의 비밀번호를 알아맞힐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비밀일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 그 번호가 몇 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개요? 괜찮아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얘기하세요. 뭐 모른 척 시침이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몇 개 맞춰야 돼요? 6개. 본심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그게 아까 일부 예배 물어보니까 1에서 45까지 수라면서요? 1에서 45까지 수가 6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자리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게 6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딱 6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5, 4, 3, 2, 1 딱.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그 숫자를 순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5, 4, 3, 2, 1을 1, 2, 3, 4, 5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인생의 진짜 비밀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잠자고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잠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나 일어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 참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부활을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7절 말씀에 보면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 가던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하시고 난 후에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어디로 가라 해라?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지난주 저는 헬퍼 동역자회 수련회 한 주간이 있었어요. 저희 헬퍼 동역자들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10가정, 10부부가 모이는 모임이고,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새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도 계속 모여서 교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부부가 모여서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의논하고 서로 조언해주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만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누구에게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른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다루잖아요. 사상, 신학사상, 목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사들은 더더욱 누구를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목사들과 모이면 신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그쪽으로,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헬퍼 목사님들은 다 목회를 잘하는,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참 신실한 분이라고 인정받는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한 사모님이 이렇게 목이 메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임에 온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아침에 식사를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사를 못 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사실이 설레이고 기뻐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들이 소풍 간 날 기다리다가 막상 아침에 소풍 간다면 너무 설레잖아요. 여러분, 뭔가 너무 기쁘고 설레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 선교지의 사람들은 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늘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고, 속 시원한 같은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10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는데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니까 밥이 안 넘어가네. 밥이 안 넘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이렇게 둥을 두드리고 아빠를 위로해주고 아빠가 잘 쉬다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 원래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것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아니죠.
나사렛 지역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기적을 베풀어도 도대체 그들이 믿지 않고 불신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는 중요한 몇 가지 상징적인 장소예요. 첫 번째, 갈릴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 출발의 상징.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였으나 내가 다시 이렇게 부활했다고 주님 쫙 나타나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재판관으로서 구분 재판을 하여서 정의로운 재판, 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구분 재판을 위해서 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놓으라고 빌라도에 가서 쫙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났던 장소예요. 3년 전 고기잡이하고 그물 던지고 그물 꿰매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생각나시죠? 그물을 깁던 그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그물질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부르심의 장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셨고 진정한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주셨던 그곳이 바로 어디였어요? 갈릴리였단 말이에요. 갈릴리였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는 새로운 삶의 출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심히 낙심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너무너무 낙심했어요.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떼들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본문에 남아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로마의 군사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켜두고 그들은 두문분출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뜨기 어부들이었던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물 위를 걷는 주님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보았어요. 갈릴리에서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됐단 말이죠. 이제 주님은 바로 처음에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이 우리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에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과거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낙심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다시 거기서 너를 일으켜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을 때 늘 새롭게 우리를 마음 다지게 할 수 있는 곳, 은혜의 장소가 있어요. 처음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식당에 가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네, 처음처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참 좋은 단어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처럼, 은혜 받았던 처음처럼,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첫사랑으로
늘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절망에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어떠한 절망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그 장소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들이 원래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가서 또 여전히 옛날처럼 뭐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물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갈 거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착각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예배당 안에 성전에 갇혀 있는 것으로. 여기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당에 올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주님은 장소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부활하신 주님이 느껴져.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함께 동행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시던 날 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냐면 헤롯 궁정에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신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느냐고 잘못 찾아요. 예수님은 헤롯 궁정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길가에서 잘못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았어요.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여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거하고 동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이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밤새 그물질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렇죠? 빈 그물 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벽에 뭐 하셨어요? 장작불에 생선 구워놓고 저반을 차려놓고 그들의 밥상을 주셨는데 그때 처음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주님이 생선구이를 쫙 제자들이 주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 실패의 현장으로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부르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만나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서죠. 실패하면요, 그렇게 찾던 사람들 누구 한 사람 찾아온 일이 없습니다. 내게 뭔가 있을 때 나에게서 떨어진 어떤 그 부스러기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만 내가 실패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실패 현장, 갈릴리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아시나요 혹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생각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신앙의 큰 문제는 뭐예요?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뭐야? 토야 내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열심이 없어서 신앙에 열정이 없었어.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이 없는 그들에게 치료의 말씀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주님 오시면 이제 그 신앙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들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아무튼 이 투자하는 그 모든 것에 늘 성공과 엄청난 부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점심을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이 이제 그 자격을 얻는 것이 경매에 나왔는데 340만 불에 낙찰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달러로 하면 환산이 잘 안 되죠. 지금 현 시세로 달러로 환산을 하면 약 41억이에요. 41만 원이 아니고 그분과 한 번 식사하시려면 41억 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 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누가 밥 사주나 무조건 좋은데 그분과 함께 식사하려면 41억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밥을 먹는 겁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점심시간은 밥 한 끼 먹는 거지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그분의 투자의 방법, 투자의 철학, 그렇죠?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분의 사상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한 끼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냥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와 함께 생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밥 한 끼 먹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밥 한 끼 먹자. 응? 밥 한 끼 먹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부탁하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어르신 식사 한번 하십시다. 그 얘기 뭐예요?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 상관이 볼 때 김대리 식사 한번 하세요. 무슨 얘기? 사장님이 식사 한번 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고민을 내가 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걸어 먹고 그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대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대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 실패의 현장, 눈물의 현장, 밤새도록 그물질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 실패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종교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 다시 부르시고 나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왔을 때 이제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잘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묻죠. 내 양을 먹여라. 예? 주님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낚시질하며 그물질하며 고기 잡던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로 단순히 고기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뭘 낚도록 하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 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다 사명 잃어버렸잖아. 다 주님 배신하고 다 각자 살 길로 도망갔어요. 다시 주님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 뭐예요? 그 옛날 주셨던 사명 잊지 말아라. 그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위대한 사명, 새로운 사명. 단순히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세계를 품고 너희들이 단순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절장부들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위대한 제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목표, 사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그 헬퍼 목사님 한 분이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신 거예요. 한 1m 84 정도 되는데 64kg인가 그렇대요. 남자가 1m 80이 넘는데 60 몇 킬로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살이 안 찌는? 아무튼 뭔지 모르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운동도 좋아하고 성격도 좋고 그런 분인데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핸드볼 금메달리스트인데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사물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면 이유가 없어. 그냥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햇빛도 볼 수 없고 눈을도 뜰 수 없고. 이유가 딱 하나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근데 그 교회가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교회가.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표현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불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기득권을 싸우기 위해서 또 서로 다투고 경계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들겠어요. 사사건건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장로들은 또 이게 자기들이 뭘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또 먼저 교류턱이 돼가지고 세운 안수집사들은 장로님들 한 일이 뭐가 있길래 그러냐고. 이 다툼이 너무 심각해서 사모님이 어느 날 얘기하다가 기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다는 거야. 이걸 그냥 내려놓고 다른 데 이력서 쓰고 다른 교회로 청비마다 갈까 하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품지 못하면 누가 이들을 품어주고, 내가 이들을 버리면 누가 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또 접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또 이력서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이 그냥 그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부곡기 이대성 목사님 참 존경한데 나이는 나하고 같아요. 그런데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요, 참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분이 거기를 34살인가 들어가셨습니다, 부곡을. 우리는 거기 가면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좋다. 한 달 살아보세요, 거기서. 네? 그 교회 성도 평균 나이가 75세. 네? 75세 평균 나이.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시라고. 얘기할 사람, 대화할 사람도 없고, 네? 얘기들이 하나도 없고 다 노인들만 있고. 그분이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철도 공무원. 사모님은 은행에 다니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시다가 때려치우고 이제 신학교 정시를 공부해가지고 목사의 길까지 왔는데, 우리들이 그리고 그 답답한 곳에 그만 있고 이제 시내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가라야 가는 거죠. 한 번도 어디 다른 좋은 교회 기웃거리지 않고 그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좋아한다니까 말이 안 나와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배신했던 베드로,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은과 금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두려니 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갈 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시오.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고,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와 체포되어 끓는 가마에 던졌으나 죽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자, 부활을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하여 내린 결론이 뭔 줄 아세요? 5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한정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승리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